안녕하세요. 식품불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라드와자라는 비구와 사띠라는 비구 두 스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둘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제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바라드와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인도 사회 문제, 당시에 있었던 사회 문제를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줬고요. 사띠 같은 경우에는 철학적인 문제를 우리가 한번 다시 되새기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요, 마지막 시간으로 여성 수행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두 비구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분은 빠따짜라 비구니고요. 또 다른 한 분은 수바 비구니입니다. 이 두 비구니에 대한 얘기는 테리가타라는 그 초기 경전에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테리가타는요, 부처님 당시에 장론이라고 하죠. 큰 경지에 이른, 그리고 덕망이 있는 비구니에 대해서 그 서사를 이렇게 소개한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고층에 속하는 문헌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 문헌을 보다 보면은요, 그 당시 여인의 삶이 얼마나 척박했는가,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빠따짜라 비구니는 명문가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에 하인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둘은 집을 떠났겠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현대도 마찬가지인데 계급이 다른, 카스트가 다른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은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지위가 더 높은 경우에는 더더욱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지위가 더 높은 경우에 그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대로 불가촉천민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런 자세한 얘기들은 이 경전에서는 잘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이 빠따짜라 비구니는 자신의 하인이었던 남성과 결혼을 해서 먼 곳에서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첫째를 낳기 위해서 자신의 본가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용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출산을 본가에서 할 수가 없었겠죠. 첫 번째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두 번째 자녀도 출산하게 됩니다. 이 빠따짜라는 남편과 함께 이 두 번째 자녀의 출산을 위해서 본가를 향하게 됐는데 가는 길에 산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집에 도착하지 못하고 출산을 하게 돼요. 굉장히 고통스럽게 출산을 했는데 밖에서 기다리던 남편은 그 사이에 독사에게 물려서 사망하게 됩니다. 간신히 산고 끝에 아이를 출산하고 남편을 찾았는데 남편은 이미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정말 상상하기도 괴로운 그런 일이었겠죠. 자, 그래서 이 두 아이를, 상고를 치른 이 여인은 두 아이를 데리고 자신의 친정집이죠, 본가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개울을 건너야만 했어요. 개울을 건너는데 두 아이를 안고 건널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갓난 아이는 두고 그 위에 아이를 안고 건너가서 이제 강을 건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매가 내려와서 갓난 아이를 채가는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었겠죠. 그래서 이 매를 쫓기 위해서 계속 손짓을 하면서 매를 쫓았는데요. 그때 강 건너에 있었던 첫째 아이가 마치 엄마가 자기를 부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게 되고 강을 걷는 와중에 물살에 휩쓸려서 그 아이마저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빠따짜라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친정집을 향해 가게 되는데요. 가는 길에 동네에 살던 사람들에게 또 비극적인 얘기를 듣게 됩니다. 자신의 집이 불에 타고 가족들도 다 불에 타 죽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남편과 두 자식과 그리고 친정집의 가족들까지 다 잃게 된 겁니다. 자, 그녀는 실성을 하게 돼요. 정신없이 실성해서 다니게 되는데 여러분도 인도 옷을 보면 인도의 여성 옷들을 보면 사실 헝겊을 두른 정도의 의복입니다. 이렇게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옷이 흘러내려가게 되고 이 빠따짜라 비구니는 나중에 비구니의 이름이 빠따짜라겠죠. 이 여인은 나체로 계속해서 실성해서 다니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놀렸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녀에게 돌을 던지기도 하고 욕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마침 부처님이 그녀를 만나게 돼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비구니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깨달음을 얻게 되죠. 후에 자신과 같이 기구한 운명을 가진 여성들이 출가하는 것을 돕고 그러한 비구니의 선배 역할을 잘 수행하게 됩니다. 빠따짜라 비구니의 그런 일생을 보면은요, 그 당시 여성들의 삶이 얼마나 처참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불행이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 이런 불행한 일을 겪은 그런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첫 시간에 우리가 소개해드린 아난다 존자와 마하빠자빠티가 얼마나 사실은 불교사뿐만 아니라 인도 사회와 인류 역사에서 큰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제3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불행한 삶을 살았던 많은 여성들은 누구보다도 고에 대해서 절실하게 고를 통찰하게 됐겠죠. 그리고 사실 테리가타와 같은 초기 불교 문헌을 보면은요, 여성들이 이미 깨달음을 얻은 사례가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역시 테리가타에 나타나는 그런 사례인데요. 수바 비구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녀는요, 비구니가 되어서 열심히 수행해서 이미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하루는 그녀가 길을 걷는데요. 그녀는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그래요. 그녀가 길을 걷는데 한 남성이 나타나서 그녀에게 아름다움을 찬미하면서 자기는 돈도 많고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 자신과 함께 자신의 거처로 가서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누리면서 함께 살자고 유혹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남성이 자신을 해치거나 자신에게 나쁜 행위를 하게 된다면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 사람에게 악행을 멈추게 해야 되는데 상대방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떤 대응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절대절명의 순간에 수바 비구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대응을 합니다. 스스로의 안구를 뽑아서 그 남자에게 줬던 거죠. 그 남자는 수바 비구니의 미모를 계속 찬탄했어요. 사실 그 아름다운 눈도 알고 보면은 신체의 일부일 뿐이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안구를 만약에 빼서 그 채로 누군가에게 줬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 남자는 당장 사죄를 했죠.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자, 여기서 교훈은요. 수바 비구니가 위기에서 모면했다. 그것이 아니에요. 자신과 같이 이미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해하게 된다면 그 상대방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과보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비심으로써 사실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훼손했던 겁니다. 결국 수바 비구니의 눈은 다시 제자리에 왔습니다. 자, 물론 테리가타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실일까 의문스러운 그런 스토리이긴 하지만은요,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절대적인 자비심, 그리고 그 순간에 가장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일까? 상대방을 위하고 나를 위하는 그런 판단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저는 이 그 두 여인에 대한 여인이었다가 비구니가 되고 그리고 최고의 경지에 이른 이 두 비구니에 대한 일화를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거의 그 시대보다 훨씬 더 나은 세상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많은 교훈이 있다. 그렇죠? 이런 테리가타라든가 다양한 불교 서사를 우리는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정말 용기 있는 판단,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랜 시간 여러 차례 부처님의 제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동안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분 불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